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제 우리 생극계 오기 전 해죠. 그러니까 2021년도 8월에 건강검진을 받으시면서 위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건강검진을 좀 받으시자고 제가 그 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바쁘다는 핑계를 가지고서는 계속 미뤘었거든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어느 날 갑자기 8월 달 되면서 아버지 어머니 건강검진 어쨌든 이번 달에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날짜를 잡아가지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저희 어머니 위에서 암세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단하고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다행스럽게도 0.5기, 그래서 위 내벽을 이게 떠내는 그런 수술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 안 받으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이제 계신데요. 이 암세포라는 게 사실 막 커지기 전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세포 속에 있을 때는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서 검사하면서 발견이 되고 수술할 수 있는 단계에서는 수술을 하고 또 항암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커지진 않아요. 물론 이상한 암들은 그 커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대부분의 암들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났더니 암이 됐다 이러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악한 것들, 오늘 본문에 쭉 나옵니다만 어리석은 것들, 이런 것들이요 점점 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점점 더 어리석어질 수도 있고 점점 더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점점 더 분노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점점 더 미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좋아지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나빠지는 건 좋아지는 것보다 쉽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죽은 파리들이 향 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라고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향 기름, 우리는 말하면 이제 향수입니다. 향이 나는 이 향수인데 거기에 파리가 빠졌어요. 파리가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파리가 부패해서 그 향수를요 쓸 수 없는 악취가 나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랬어요. 파리가 빠져가지고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비교되는 게 뭡니까? 적은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 아주 작은 일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정도쯤, 그 별거 아닌 일, 그거 하나, 그 말,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히고 이런 상황을 가져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당부를 드립니다만 믿음의 사람들은 말 한마디도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말 한마디도 정말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냥 입에서 나온다고 다 쏟아내는 순간 그 말은요 어리석음이 되고요, 분노가 되고요, 다툼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조심하자라는 거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유형이 뭐냐면 그 강단에서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 또는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들을 서슴없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때로는 아주 말을 이렇게 반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존중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에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셔서 우리 박선 집사님 빼고는 다 나이가 많으셔서 동건이도 있네요. 그런데 어린아이라도요,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묻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어린 영혼 하나도, 어린 생명 하나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반말을 하는 것 같아도요, 그 마음속에 사랑 있고 존중함이 있는 말은요 달라요. 근데 그게 없으면 듣는 사람이요 기분 나빠요.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죽하면 교회 이름들 중에 사랑의 교회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하나님도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교회 그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이지 않습니까?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말들을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왜냐면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서요. 권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름을 그냥.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 시간에 이름 부르지 마시고 아무개 집사님, 좀 나이가 어려도 아무개 집사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근데 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도 우리가 집사님, 그러면 집사님은요 또 나이 많은 권사님들을요 더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안에서도요, 내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정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을 더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또 더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사실 소외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교회 나왔는데 소외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주일날 교회 나오신 분들하고 대부분 다 인사를 합니다.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될 수 있으면 다 인사를 해요. 예배 전에 오신 분들 예배 전에 인사하고 또 예배 끝나고 가실 때라도 꼭 손을 잡고 인사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바빠서 이제 먼저 가시기도 합니다만 제가 아쉬워요. 인사를 안 하고 가시면 제가 아쉬워요. 저분이 날 싫어하시나? 네. 그렇진 않습니다만 손을 한번 잡아준다라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손 잡아주시고 좀 힘든 사람 있으면 안아주시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어색하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안 하다가 하려면 어색할 수 있겠습니다만 익숙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고백될 수 있어야 됩니다. 2절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그랬어요. 오른쪽과 왼쪽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과 왼쪽은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은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오른쪽은 보통 옳은 일, 의로운 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왼쪽은 그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오른쪽으로 가고 이걸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더 끌리는 게가 있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옳은 일 쪽으로 끌리는지 아니면 잘못된 쪽으로 더 끌리고 있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쪽으로 내 마음이 지금 기울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해서 또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경에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길,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길을 걸어가는데도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다시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야 나 바보야 이러고 말하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난 지혜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말하다 보면 자기의 그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싶으면
30분, 1시간 얘기를 해보면 압니다. 그 사람하고 1시간 정도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의 미천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천이 바닥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일독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일독한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상당히 큰 일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일 동안 성경을 읽었지만 그 성경 읽은 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쌓이고 쌓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말 한마디를 해도요, 어느 순간인가 읽었던 그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고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바닥 긁는 소리만 나지 않습니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퍼내고 퍼내도 할 얘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말 속에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없는 걸 가지고 자꾸 하려니까 세상 말로 해서 바닥 긁는 소리만 계속 난다라는 거죠. 4절입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한다 그랬어요. 주권자가 분을 낼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 통치자, 어떤 권력자들이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자리를 뜨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침착하게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공손함을 가지고요, 그 자리를 한번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큰 허물도 용서를 막을 수 있고 큰 잘못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대부분요, 시끄러워지면 자리를 뜨고 싶어져요. 그렇죠? 물론 시끄러워질 때 자리를 떠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보다 더 힘을 가진 사람이야. 통치자예요. 왕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가버린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지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거기서 잘못한 것이 있는지 한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호해야 될 것은 변호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그랬어요. 통치자에게서도요, 큰 허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통치자에게서도요, 권세자에게서도요, 헛된 일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할수록요, 나보다 신앙의 연수가 적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에게 본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만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내가 우리 권사님들만큼 기도 열심히 해야지. 우리 권사님들만큼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들이요, 자연스럽게 생겨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일을 시키고 억지로 막 기도시켜서가 아니라, 야, 우리 권사님들 보니까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장로님들 보면서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죠. 목사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셔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6절 봅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반대로 존귀한 사람이 낮은 자리에. 종이 말을 타고 상전이 종처럼 땅을 걸어 다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는요, 참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래? 왜 이런 일이 있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내가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 어떻습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모함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나의 정직함을 내세우고 막 대항할 때가 있어요. 대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때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게 나에게 더 유익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내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내가 이긴 것 같죠.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하며 이것을요 그 시간에 지적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내가 이긴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내가 그냥 조금 더 참을 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통신병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급 부대에서 제가 이제 전방에 있을 때, 전방에는 이제 민간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통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문이 있고, 그리고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통문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에 이제 작전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원들 뭐 명단, 이게 이제 매일 나왔는데, 이제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이야 전산화 됐는데 그때는 다 이제 문서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문서를 받아다가 이제 그 통문을 관리하는 이제 장교에게, 정보 장교에게 그걸 제가 전달해 주는 일을 했는데, 하루는 그게 이제 안 나왔어요. 그 작업이 안 돼가지고 제가 늦게까지 기다렸는데 그걸 받지 못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정보 장교가 저를 부르더니 이걸 왜 안 가져왔냐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 하다 왔는지, 왜 안 받았는지. 그래서 이게 사실 다 이게 제가 그 업무 끝날 때까지 기다렸는데 그 통문 일지라고 하는데 그걸 받지를 못해서, 주지를 않아서 못 받아가지고 온 거다. 그 얘기를 했는데 자꾸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중이었는데 제가 막 대들었어요. 저는 일병이었고 대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의아하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이긴 것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옳아도 한번 제가 더 인정해 줬더라면, 물론 그분하고 사이가 나빠지진 않았습니다. 제대하고서도 만나고 이제 좋았어요. 근데 제가 그분 뵐 때마다 미안했어요. 그분 뵐 때마다, 왜냐하면 둘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거기 이제 사무실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 제가 너무 똑부러지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긴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화가 나고 분이 났지만 때로는 수긍해주고 져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나중이 좋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요 그냥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그대로 놔두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어긋난 것은 하나님께서 맞춰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요 바꿔주십니다. 8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사람은 뭐 짐승을 잡든지 아니면 뭐 적군을 잡든지 이런 의미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다른 짐승을 잡으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결국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게 자기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있어서요 항상 선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선을 베푸세요. 우리가 선을 베풀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나를 해하는 사람이라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가다 넘어졌으면 좋겠어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저 사람 가다 넘어질지라도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담을 허는 사람들이 나와요. 이 담은 어떠냐면 다른 사람과의 경계선입니다. 당시에 돌로 이제 담을 쌓았는데 이 담을 허는 사람은 뱀에게 물리리라 그랬어요. 돌로 담을 쌓다 보니까 뱀이 그 사이에 숨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천목했던 보령에 그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이 근데 돌담이었거든요. 돌담이었는데 진짜 뱀이 거기 기어다니더라고요. 근데 이 담을 헐었다는 게 뭡니까? 내 땅을 더 넓히려고 하는 거죠. 정해진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뱀에게 물린다라는 거죠. 돌들을 떠내는 자들이 나옵니다. 돌을 떠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을 더 크게 짓고 싶은 거예요. 나무를 쪼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더 큰 기둥을 만들고, 어쨌든 자기의 어떤 더 큰 집이라든지 자기의 외적인 것들을 더 내세우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요, 내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지만 내 속에 진짜 하나님 준 보화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명함을 만들어서 막 뭐 대단한 이름을 써놓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세우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더 성숙하고 더 익어지고 더 겸손해지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철 연장이 무뎌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날을 갈아야 돼요. 도끼질을 하는데 날이 무뎌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도끼질을 하는 게 아니라 날을 갈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도끼 한 번 갈았다고 평생 쓸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1독했다고 끝난 거 아닙니다. 2독도 이제 정교인 1차 정교인 성경 통독했는데 아직 많이 남았어요. 2차, 3차, 4차, 5차. 네.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벌써 지치신 것 같아요. 네. 네, 2차, 3차, 4차. 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데 뭐 아멘 안 하셔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걸고 하면 하는 거니까. 네. 네. 말씀으로 내 자신을 연단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하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고요. 말씀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시간이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 주셨을 때 예배드리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찬송하는 일에 더 힘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입니다.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뭐 이제 인도나 뭐 이런 데 가보면요, 중동 지역에 가보면 그 바구니 안에다 코브라를 집어넣고요, 이렇게 피리를 붑니다. 그러면 얘가 피리 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살랑살랑 움직여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뱀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서 어떻게 합니까? 피리를 불든지 뭐 뱀에게 뭘 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한 거예요. 아직 부족한데 뱀을 가지고 나갔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뱀이 오히려 그 사람을 물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더 성숙해 나가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드시 들어 쓰십니다. 우리 생극교회가 믿음 안에 준비되어지고 더 성숙해지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그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뭐 TV에 나오는 가수들, 뭐 배우들,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 이런 사람들이요, 뭐 우리가 보기에는 갑자기 막 유명해진 것 같죠?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물론 얼굴이 뭐 엄청나게 예쁘고 몸매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모델로 성공했다, 이럴 수는 있겠죠. 그건 사진만 찍으면 되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무명의 세월이 길고요, 10년, 20년, 뭐 30년도 무명의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세월을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헛되이 보낸 게 아니에요. 연단받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에 내공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그게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께 나를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가 그런 고백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모세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의 궁전에 40년 살 때 이 모세가 얼마나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내보내셨지 않습니까? 꺾으시고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 단번에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까? 형들이 시기와 질투를 받고 힘든 세월을 보내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주시고 때로는 문제를 주시는 건요, 아직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완성이라는 것이 있느냐? 여러분, 완성은 없습니다. 완성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연단받는 거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성숙해지는 거고요,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나 우매자의 입술을 들은 자기를 삼킨다 그랬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 않습니까?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의 그 말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요, 은혜를 주고요, 덕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의 말은 어떻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를 삼킨다라는 거예요. 내 말이요, 나를 삼키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13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뭡니까? 비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요, 지혜로운 말이 되기를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이라는 건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이라는 게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14절 보면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를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래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 말을 해야 됩니다. 할 말을 해야 돼요. 저희 식구들이 저한테 얘기를 가끔 합니다. 설교가 자꾸 길어지고 있다고. 설교가 자꾸 길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젊었을 때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설교가 길어진다고 하실 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조금씩 그렇게 돼가는 것 같긴 한데, 절제를 합니다. 절제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자면 밤새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고, 다음 또 있으니까 다음 또 얘기하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을 많이 하게 되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조미료라고 하잖아요. 말에 MSM이라고. 자꾸요, 나를 포장하는 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자꾸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요, 그러다면 자꾸 자기를 포장하게 돼 있어요. 말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할 말을 해야 되고 제대로 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래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말은 항상 믿음의 말이어야 되고 사랑의 말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흠이 없는 말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말들의 씨앗을 우리가 뿌려야 되죠.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려줍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매한 자들이 뭐합니까? 어쨌든 뭔가 해요.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어떤 상황이냐? 다른 번역에 보게 되면요, 제 집으로 가는 길조차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일을 해도 피곤하기만 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기 집으로 가는 길조차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예전에 술 많이 드시는 분들, 요즘 뭐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술 많이 먹으면 집을 못 찾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집을 못 찾아가고 나무 밑에서, 뭐 가로등 밑에서 누워 자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술이 나를 지배하니까 집에 가는 길조차 찾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음이 우리를 지배하면, 교만이 우리를 지배하면, 미움이 우리를 지배하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해요. 보여줘야 될 걸 진정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6절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에 네게 화가 있도다. 그래. 왕이 성숙하고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대신들 어떻게 하면 신하들은 아침부터 잔치예요. 술판을 벌인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요 내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왕이 잔치를 베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신하들이 잔치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때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잔치할 때 잔치해야 되는 거고 먹고 마실 때 먹고 마셔야 된다. 그냥 먹고 마시고 세상의 유흥을 쫓아가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8절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샌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도요 아무리 좋은 집도 1년 2년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집 버립니다. 세상말로 말해서 집을 쓸 수가 없어요. 교회도 어떨까요? 계속해서 돌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 갖거나도요 여러분 1년 동안 화단 손 안 대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열심히세요. 우리 권사님들 틈만 나면 와서 풀을 뽑으시더라고요. 네. 꽃 심으시고 교회 청소하시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돌보셔야 돼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애매한 말씀인데요. 오늘 19절 말씀은 좀 애매한 해석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잔치와 포도주 그리고 돈이 나옵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다 필요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잔치나 포도주나 돈이라는 것의 역할이 무엇이냐? 좋지 않은 것으로 쓰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쾌락을 위해서, 희락을 위해서, 여기서 희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라는 것이요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모두의 즐거움이 되어져야 되고 베푸는 잔치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의 이름을 내세우는 잔치가 되어서는 안 돼요. 포도주도요 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취하는 것이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돈도요 잘 이용하면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돈이요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돈은 모든 것에 대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돈이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만능 열쇠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야 되지 하나님에게 붙잡힌 사람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 돈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요. 그 체험 못 해보셨나 봐요. 네. 그런 건 체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잡히면 하나님이 돈 주십니다. 근데 그걸 의심하고 불안해하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너만 알아? 이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너만 알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너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가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의 말을 조심하자라는 거죠. 교회에서는요 좋은 말들을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툼이 되고 분란이 나고 분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99.999% 그 안에서 생긴 문제예요. 밖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다툼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그 안에서 생긴 문제예요. 그 중에 큰 역할을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이라는 거죠. 말이라는 거예요. 말은요, 상대방을 항상 뭐 해야 됩니까?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말들을 해야 돼요. 내가 하다 보면 기분 나쁠 때도 있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말하지 말아야 돼요. 화나고 분노가 날 때는요,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입을 다스리지 못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오늘 이 말씀 뭡니까? 말을 옮기는 경우예요. 말을 옮기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말라는 거죠.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아직 밖에서 생극교회 목사 이상하더라 이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해요. 교회에 대한 좋은 이야기, 목사에 대한 좋은 이야기, 물론 잘해야 되죠. 목사가 잘해야 되고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이걸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화단 얘기 또 하게 되면, 여러분, 화단에요, 꽃이 저절로 피는 경우는 없어요. 저절로 하는 건 뭡니까? 잡초예요. 잡초는 그냥 막 생깁니다. 그러나 꽃은 잡초 뽑아내고 다시 일구어서 심고 물 주고 잘 해야 아름다운 꽃이 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잡초만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세워진 이 교회가 더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활짝 피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귀한 성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